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먹여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진정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며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확증을 받는 귀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목격한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네? 여인들이죠. 새벽에 그 무덤에 달려간 분들이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극성분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극성분자들입니다. 이제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증을 받고 돌아가서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성 부리셨는데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또 예배 전체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제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복음의 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죽으심과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복음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둘을 떼어놓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타종교를 믿는 분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신론에 입각해서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부활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구들인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그 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헤비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이 신학을 믿는 사람들, 또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 내용은 원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이 거짓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을 그때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적은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부활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자유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 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 이대호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사관님께서 자, 이 믿습니다 하시는 분만 앉으십시오 그랬는데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와, 제 가슴이 막 덜컥 내려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신앙의 갈등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가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거 믿습니다라고 하면 복음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말로 내가 요약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 외에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혀 의심 없이 100%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우리가 크게 아멘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두 다 아까 자신 있게 앉을 수가 있었다면 다행이네요. 한 분도 서 계시지 않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 단순하게 예수는 맞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내가 살아갈 때의 부활 신앙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길 가운데서 또박또박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그 속 중심에 가장 축으로 부활 신앙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세 가지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점검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힌트를 얻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미라 한 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그래서 썩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풍성한 것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좀 똑똑하고 좀 많이 배우고 또 좀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상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층에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에 관해서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다 힘없이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1분 1초도 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나도 너희와 똑같다. 나도 죽어야 한다.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우리 죽어야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것으로 풍성이 맺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옆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수많은 다른 열매들이 있는 것을 전제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어보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첫 열매인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열매이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열매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의 영으로 계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은 재림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부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바로 그때 나머지 많은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나게 되면요 이제 제사장이 갖다 줘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습니다. 거기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요만큼 갖다 주시지만 요만큼 갖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일에 뭐 여러 가지 폭풍이 있고 재해가 있고 그래갖고 만일에 곡식이 잘 이 추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마음을 주었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면서 쨍쨍한 해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어서 원래 그냥 5가마 정도 나올 것 같다가 50가마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지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예수님께 드린 바가 됐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탁한 것이 있죠.
첫 열매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지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부활의 추수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박수치고 즐겁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리라.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 나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과연 부활신앙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제대로 된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열매를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첫 열매, 생명을 우리가 품고 평생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얻는 것,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아담은 완전한 창조물이었지만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못된 것, 아담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이죠.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두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로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래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아담에 있던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죠.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좌표가 설정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담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담의 영향력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과 아직도 아담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훌륭하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둘이 막 싸우게 되는데 내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정말로 죽겠다. 내가 성령의 법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지 정말로 내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게 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 없었어요. 예수 믿기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출발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후부터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메모하실 분 있을까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Have been saved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가서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being saved,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완성과 함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미래에 완성될 것을 will be saved, 지금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이브할 거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뭐예요? 이전에 완성된 것과 지금 현재 계속적인 것과 앞으로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들이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그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한테 구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들어서 여기 넣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넣어서 오른쪽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배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물에서 물이 아닌 곳으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아담의 영향력이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쯤 끌어올리다가 힘들다고 놔서 다시 물을 넣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끌어올려서 아무리 힘들어도 배 완전히 와서 그 몸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반쯤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은가? 그것은요, 부활신앙을 우리 삶의 또는 우리 신앙의 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학원 예배 드릴 때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막 앞에서 그려져요. 예수님이 막 오시고 죽은 자가 막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들려서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림이 막 그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 천국 환송 예배 때만 그려지는 그림이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 부활신앙은 앞에 그려지는 그림이 너무너무 선명한 것이, 이 그림이 언제든지 항상 그려져야 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이 그림이 항상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세 가지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끌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난다고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리를 쳐서 올려온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심판하시되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증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려진다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포인트, 예수님의 재림의 포인트에서 거꾸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확증하여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또 제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마지막 conclude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을 미래의 눈을 갖고 현재를 보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많이 내주셨다. 길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먹고 더, 그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눈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길게 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가운데는 죽음의 허무와 두려움을 포함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관 예배 가장 슬플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아버님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나중에 비디오 찍은 걸 보니까 제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이를 꽉 물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버렸어요. 그 슬플 때, 너무나 모든 게 무너지고 슬플 때, 한 가지 소망, 그것이 있다면 저 나라 가서 다시 본다는 거예요. 야,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그 소망이 평상시에 있어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있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다른 작은 것들 다 초월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의 형질이 달라져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죽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첫 열매 되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 귀한 은혜의 것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고 각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활신앙에 입각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부활신앙은 한때만 또는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